11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오심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없나이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함으로 불평불만이 많사옵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그런 기쁨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냐고 이렇게 첫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뭐냐 이러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혹은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고,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불목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가르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죽음에가 뭘로 기록되어 있냐라면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신체적인, 우리가 죽음, 제가 영적인 죽음, 신체적인 죽음 이렇게 했는데,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헬라어도 사실은 히브리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아포드네스코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데라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데라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데라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를 갖다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관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창세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면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자, 요거 75세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데라의 나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보면 11장 32절에 보세요.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 놨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렇게 죽음에 아버지가 죽음에 했던 이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는 그게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죽음이란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죽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가 죽으니까 지금 12절에 보면은 12절 창세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이가 그래서 이때 많은 것은 보면 11장 32절에 보면은 32절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70세 때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면 아브라함 데라의 나이는 145살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죽음이란 것이 영적 죽음이란 것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영적 죽음을 죽음이라 기록된 것도 있고 신체적 죽음이 죽음이란 걸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기록된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잘못 해석해 버리게 되어지면은 신체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 말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구절을 따서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가 죽으니까 죽음에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는 그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대요.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는 70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데라의 나이가 145세밖에 안 됐는데 근데 창세기 11장 32절에는 205세를 향수했대요. 그럼 이게 성경에 뭔가가 오차가 있잖아요. 뭐가 성경이 잘못 기록됐을까요? 자,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것은 영적인 생명과 반대, 즉 존재의 중지를 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영적 죽음이란 것이 뭔지,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죽음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영적 죽음인지 아니면 신체적 죽음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죽음인지 이걸 우리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이 오리를 범했다,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 그걸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요. 이 죽음은 도대체 그럼 어떤 죽음일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다시 말하면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은 우리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했는데 죽었대요. 지금 이 말은 불신자의 영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영혼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하나님과 같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영이 죽었다 이런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니까.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정령 죽는데요. 그것도 정령이라는 말은 정말로 진짜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참을 살았어요. 죽었는데 왜 살아있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 45절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갑다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자 마가복음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자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버리신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고 하세요.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죽음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신체적 죽음에 대해서 내가 괴롭다 아프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신체적 죽음만을 이렇게 따진다면은 정말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멈추고 파괴되어지는 것.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를 말해요. 내가 영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미움과 질투,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아담의 죄. 그래서 사망이 우리인데 왕노릇,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이러면요. 성경에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죽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은 몇백 년을 더 살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창세기에서는 11장과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아비가 죽음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그 아비는 창세기 11장에서는 보니까 11장 32절에 보니까 205세를 향수했다고 그래요. 205살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데라의 70세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나이는 70세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75세니까 14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데라가 205살까지 향수 60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죽음이 신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죽음은 그럼 뭐냐? 영적 죽음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려준 모든 권한, 권리, 권세를 갖다가 사단인데 그냥 그대로 넘겨줘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그리고 데라를 보세요. 데라가 무한 사람이었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많은 사람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지 끊어졌는지 이걸 너무 쉽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다, 막혔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누가 누구인데 네가 하나님인데 맡겼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언이란 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봤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다 길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을 제껴버리고 내가 이웃인데 저주를 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잖아요. 말씀하고 완전 백지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오고 그러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걸 성전하고도 연결시키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전에 술을 마셨다든가 또는 뭔가의 음란한 짓을 부부관계를 했다든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그 실 다 놨다 바로 끄집어내요. 그런 엄격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죄 앞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다. 그렇게 누구든지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70번씩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영적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담이 범했던 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범했던 우상숭배, 우상을 만드는 이 죄, 이 사람들이 영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어요.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하고 분리를 말해요. 이렇게 분리됐을 때 이 사람들인데에 예를 들어서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은 아비가 죽음에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어떤 존재일까? 이걸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단어로 가지고 픽스해서 여러분들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고 왜 지성소의 과거의 구약의 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날 며칠을 씻고 제사장 훈련하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그냥 집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그렇게 막 있다가 그렇게 그 대속죄일날 하루 들어가요. 그게 훈련에 제사장 훈련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보면은 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가 그 휘장을 찢어버렸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하고 영적 분리,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 분리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오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으면 영적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건 성령 회방죄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네가 영적 이렇게 해서 네가 죄가 많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혔다든가 이런 거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하시라고. 관계가 막혔다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그럼 네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아담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적 죽음을 했을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라마라마 사박다니. 응?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우리는 영적 죽음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모든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회복됐다라고 하는 관점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우리 이 세상에서 벙어리가 아닌 한, 벙어리도 말로 손짓으로 표현해서 다 자식한테 다 전달해요. 모든 걸. 근데 아버지하고 내하고 의사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말로만 관계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 관계의 회복은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내가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이걸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른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때, 내가 목사라도 또는 내가 집사라도 내가 권사라도 누군가 초신자라든가 이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관계가 단절됐다, 네가 끊겼다, 이 말은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교훈적으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또 지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네가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그 어떤 경고성의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써버리면은 상처는 굉장히 상대는 굉장히 어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네가 막혔다 이 말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그냥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막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아직 어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게 막힌 게 아니에요. 막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니는 막혔다, 니는 뭐 뚫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니 자신을 알라요. 니나 똑바로 해라. 절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너무나 많은 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 이런 입장에서 가지고 정말 이웃을 또는 나 자신부터 말씀에다가 나 자신을 비유하고 맞추는 이런 삶을 엮어가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함부로 쉽게 뱉는 것 같고, 때로는 상대가 다른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것인지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전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가 그걸 진짜로 알았을 때, 네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요새 좀 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진짜 받아들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내가 아멘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나는 정말 그걸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이쪽으로 생각해도 저쪽으로 생각해도 그런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단어, 때로는 한 단어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것의 진짜 의미를 알고 써야 됩니다. 그걸 잘 못 알고 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혔다 이런 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서 정말 그런 단어들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오셨는지 응?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김다진 오늘 오랜만에 들었네. 반갑다 야. 응? 에스더팍 반가워. 그래 예수님은 지금 쭉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왔으니까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가 있었고 어떤 기도가 있었고 또 어떤 기도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야. 자,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뭘 다뤘는지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아빠 그 아지옵 교회 치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더 봐.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를 저 태양을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비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자나 우리나 나나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책을 읽은 전 명언집 비슷한 이 자그마한 책, 뭐 지혜의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죄인과 성인의 차이를 구분해라 그래놨어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 차이가 뭐냐고.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서 죄인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해놨어요. 자, 성경적 말씀은 아니지만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비록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제 표현 방식을 이렇게 끼 맞춰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달리 멋지게 좋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하신 대로 그대로만 따라만 해도 100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하지 않는 나만의 창조 방법은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방법대로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것이 100점짜리 기도예요. 두 번째, 출소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봅시다. 36절에서 38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지금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므로 쭉 이렇게 뭡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구원할 것을 기도하는 가르침은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구원할 것을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이스라엘이 이때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인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바울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할 것을 기도하진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이게 뭔가가 이렇게 좀 두서가 없이 이렇게 헷갈린다면은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저 얻게 된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다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걸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셨다고요. 왜?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께 물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요. 2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을 읽어드렸는 것 같은데,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보신다고요. 자, 다시 로마서 1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시다.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다. 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이 말은 이거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 말씀처럼. 그래서 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났다고요. 이 죽은 것은 아까 말했던 죽은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우리를 소생시키셨다고요.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소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마태복음 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주인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뭐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31절에서 34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들이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전도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구원해놓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딱 오면은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네. 이게 딱 오면은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지면 이건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왔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말 잘못 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 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바울이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구원해 주소라고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도록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놓은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의무를 주시고 이것이 너희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시 또 기도할 의미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구원 받으라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미 그 몸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웃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구원 받으라고 기도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전파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로마서 아까 10장 14절에서 로마서 10장 그 2구절이 참 이게 저도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이걸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이렇게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막 이게 보면 이 말의 핵심을 도대체 뭐라는 건지 하여튼 저만 그러지 어떤 구절은 읽으면은 어떤 사람인데는 그것이 꼭 넌센스가 돼갖고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걸 때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뭔지 늘 빙빙빙빙 돌려난 것 같아서 근데 간단하게 그러면 그래요.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그러니까 전파하면 듣고 들으면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우리를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리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내가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 하나님이 제한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한 받으신다고 이렇게 표현해놔서 때로는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서도 그런 제한 받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을 오늘 너무 빨리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앞에서 시간을 많이 버려서 그런가. 시편 50편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8편 자꾸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5절. 자, 이는 저희가 하나님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세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25절에 우리가 피조물이래요. 피조물.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손을 쓰러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 내어두셨으니 곧 저희를 여인들을 순리되었을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27절에 우리가 뭐고 창조된 존재라고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인데 자 로마서 그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 창세기 1장 27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7절 1장 26절 하나님 가르치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를 제가 잘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는 아담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아담은 창조된 존재,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된 존재라고요.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이 모든 지배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인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를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아담이 거기다가 죄를 지어버리니까 그게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모든 다스리는 권한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섬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단에게 넘어갔던 권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죠. 지금 이 구절을 막 설명하려면 더 많은 구절을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5장 16장 이런 데서 보면은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이런 구절들이 쭉 나와요. 그걸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하나씩 나오면은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것을 먹은지라. 여자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4절 요 그대로 갈패 놓고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가 왜 죽어야 되고, 그것도 창세기에 이때에 보면은 막 900세 이상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보면은 뭐 거의 7, 80이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죽어야 돼야 되는가? 아담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이걸 천천히 한 몇 시간씩 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4장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한다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지금 여기서 선명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좀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느낌이 쭉 올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지금 이 타이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고. 왜 제한 받으실까?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넘겨줬대요.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 거라야 누구인데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줬다고요? 아담이 죄 지으면서. 아담이 죄 지으면서 이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에게서 창세기 1장 26절입니까 7절입니까? 이 모든 걸 네가 다스리라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중심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 이 죽음이 영적 죽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에 대한 죽음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시켜 가자고요. 연결시켜 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또 오버됐네요. 그래도 오늘 요 구절 요까지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실험, 우리의 전쟁은 아담이 이 땅의 지배권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진 법적 효력을 가진 거래가 성립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단에게 그 법적 권리를 이양시켜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봅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권한은 누구인데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다고요. 사단은 가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내인데 가난이 왔다, 내인데 질병이 왔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인데 고난이 오고 이런 것은,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이끄시려고 하나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섬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었다고 우리인데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빌골살.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요.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따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사단이 갖고 있는 정사와 권세, 이걸 밝히 벗어버렸대요.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로마서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책이 붙어가고 잘 안 떨어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요. 지금 이 말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야, 이거 많이 길어져 버렸는데.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법이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그냥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상하게 다른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주관하는 이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된 국민이고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요청할 때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사단의 영토를 불법으로 침입한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정사와 모든 그 권한과 권력을 갖다가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그걸 쉽게 말하면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걸 팔아먹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사단인데, 이렇게 아담이 팔아먹은 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와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불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해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다는 것은 그 모든 권한과 권력을, 그 모든 파워를 갖다가 아담한테 고스란히 다 줬다고요. 근데 그걸 아담이 팔아먹어 버렸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아담이 팔아먹는데 그건 원래 내 거인데 내가 아담인데 좋은데 네가 와 뺏어가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뺏어간 걸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다시 돌리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저거 뺏어갔는데 저거 마귀 사단이 내인데 질병을 줘갖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 질병을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조금 길어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세요. 아담에게 줘갖고 아담이 뺏기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 이 말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아담인데 줬고 아담은 그걸 마귀인데 몽땅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데 어디에 제한 받으냐?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고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게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구절들이라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레미야서 33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자, 에레미야서 33장. 우리는 33장 3절을 갖다가 보면 보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러할지라도 너가 내게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모든 권한을 아담이 했는데 줬는데 아담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걸 사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게 제한받는다 표정이 조금 약간 좀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아담이 사단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그 고통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요. 이것이 성격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그 권한을 사단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썼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이렇게 더해 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구하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입니까? 22장 자 보세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멸하지 못할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돼야 되고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를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다진 반갑다. 야 어쩐 일이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처음에 안 들었으면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들어봐라. 여기서 끊는다.